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또 한 번 이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 교훈께로 인도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총회 기간인데 우리 선교대 기간인데 좀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혜하는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참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내려오셔서 함께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봤으면 너무 좋겠다. 예, 정말 첫날 저녁에 갔는데요. 개회식 하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은혜하는 교회 친교실이 얼마나냐면요, 우리 본당의 10배는 될래나 더 될래나 굉장히 커요. 예. 은혜한인 교회 지금 그 건물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본당의 라비가 우리 교회보다 커요. 훨씬 커요. 우리 교회보다 본당의 라비가요. 그만큼 커요. 근데 친교실도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꽉 찼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마 첫날이라 아마 이렇게 좀 잘하시느라 그런지는 몰라도 한복들을 입으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제 생각에 조금 청바지에 티셔츠 정도 입어도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마 잘하느라 그런 것 같아요. 한복들을 입고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날라주고 서브를 하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각 나라별로 전부 이게 그 피켓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끝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예, 그 큰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쭉 간증들을 같이 듣고 말씀 듣고 이제 보고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했는데 어쨌든요. 그냥 저 혼자서 이 벅찬 가슴을 좀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참 자랑스러운 교단,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교단, 그런 교단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또 김광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오셨지만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어쨌든요, 지난 월요일 날도 뵀는데 화요일도 계속 뵀는데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셔서 아주 저도 힘이 많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요. 자, 말씀 오늘 잠깐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가야 돼요. 오늘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지금 타이완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김미원 목사님이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열왕기상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의 타락하는 그 모습들, 뭐 지난주 얘기는 뭐 솔로몬이 뭐랄까요, 후궁이 첩이 합해서 1000명이 있었더라. 또 그 많은 여자들이 와서 가지고 온 그 모든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신앙의 그 영성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을 쭉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해도 되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 왕좌를 지키기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왕이 돼서 좋다를 말하기 전에 어느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정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무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요, 그렇게 보좌 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고생이 없으니까, 위기가 없으니까, 아픈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거 예외 없어요, 누구도요. 예. 그리고 오늘은 완전히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몰락. 예. 저는 솔로몬이 몰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겠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쓴 것으로 봐서는 솔로몬이 그 노후에 많은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많은 뉘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눈물 흘리면서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이후에 이제 몰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잘 아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아니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허사라고 그랬어. 허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조금만 살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너무 잘 알아. 이 찬양 참 오래전에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주는 나의 방패시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죠? 여러 나라와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아주 최신 무기들을 구입을 하죠. 예, 기마들을 마병들을 사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려고 아주 국방도 강했잖아요. 많은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그 스바의 여왕 같은 여자가 대표적으로 오기도 했고, 그 많은 그냥 황금 보화들을 가지고 오고 조공을 바치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마 스스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치도 좀 하다 보고 왕 보좌 위에도 좀 꽤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는 좀 더 사람이 좀 어떤 지혜롭게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누구나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처음 마음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사를 뒤로 제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단 말이죠. 나는 어린아이라고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제 조금 살만하고 될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떠납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사흘 빠지고 점점 성경을 점점 게을리하고. 알아요. 왜? 예전에 읽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다.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늘 배고픈 건 아닙니까?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건 아닙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인데 혹시 질식 상태로 오신 분은 아니 계시나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질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그냥 교회는 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단 말이지.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나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문둥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내 살이 썩어 들어가도, 손가락이 마디가 부러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이미 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 솔로몬은 오랫동안 보좌 위에서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처음과 같이 매달리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변 국가들과의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안팎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1000명이나 와글와글 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냥 내 목소리 들어달라고, 서로 나하고 같이 있어달라고,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팎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슬슬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이 칼을 들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까지는 잠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거거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셨고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세요. 똑같아요. 그냥 이제 끝까지 산 것 같은데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그냥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니까요. 밤새 졸지 않고 지켜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도 살로 안 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때로 세상 이방인들을 쓰세요. 불신자들을 쓰세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고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알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어쩌면요, 세상의 정세를 흔들어 놓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새벽기도 때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새벽기도를 오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수양관, 거기 이제 함께 있을 그 흑인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을 할 만한 그 수양관 하나 꼭 사고 싶었대요. 근데 값이 35만 달러 정도 되는데 뭐 돈은 없죠, 이분이. 그런데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주면 좋겠다. 근데 꼭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고 싶었는데 돈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후원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와서 저도 참 이런 일 있으면 좀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선교부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왠지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차일피일 이랬는데 아마 이제 당신은 굉장히 급했겠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시간은 가고 건물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밖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꼭 이 건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옥합을 깨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옥합이 뭐가 있나 그랬대. 옥합이.
그런데 보니까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여기 이제 미국에 살았으니까 요 동네 살았잖아요. 살다가 이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근데 그때가 2004년이라고 그러던가 2004년도가 그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해랍니다. 그 해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살던 집을 팔면서 23만 불이 개인이 생긴 거예요. 23만 달러가. 근데 그 중에서 18만 불을 은행에다가 뭐 뮤추얼 펀드든 어쨌든 거기다 넣고, 그리고 나머지 6만 불은 이제 선교 가셔서 야곱야곱 꽃감을 빼서 드셨어요. 근데 옥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노후에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18만 불을 뮤추얼 펀드에다 넣어놓은 게 그게 다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말씀하시기를 옥합을 깨라는 거예요. 네 옥합을. 그래, 참 얼마나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거든. 그리고 사실 뭐 선교사님 은퇴하고 나면 사실 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 마음을 먹었어요. 깨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뮤추얼 펀드에 드는 게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23만 달러가 됐대요. 27만? I'm sorry. 뭐 어쨌든 난 남의 돈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27만 달러가 됐는데 35만 달러하고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후원자들한테 연락해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아니 그건 다른 얘기구나. 소련 신학교하고 또 합칠 뻔했네, 잘못하면.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놀라운 일이, 갑자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 그 랜드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가지고 그 27만 불 가진 게 35만 불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늘 선교사들 만나서 이번에 여러 사람 만나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선교 후원이 부족해서 또 한 달 받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또 올라는지, 또 어떤 때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 달엔 선교비가 안 들어왔다고 또 못 간다고, 뭐 절반만 간다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늘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바울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작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사역비가 부족하다, 우리가 선교가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풍성하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해.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가다 보면 세상적인 것 우리 붙들고 살 때도 많고, 그죠? 자꾸 물질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15절부터 잠깐 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까지 우선 잠깐 보면 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하닷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인데,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에돔 족속이 그것을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한 적이 있어서 허락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 때인데, 다윗 왕 시대 때인데 요압 장군이 가서 그냥 거길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다 아주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몰살을 시킬 때 이 하닷은 왕자예요. 왕손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다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뭐 신하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망명을 갔습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똑똑한 거죠. 여기 가서 이집트에서 왕의 눈에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이 그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처제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 왕궁에서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서 아주 이 하닷하고 이집트의 왕하고는 아주 친형제같이 뭐 동서지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임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봐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몰락한 에돔족 속의 왕손이긴 하지만 그가 피난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민족이 다 멸절당할 때 도망와서 이집트에 와서 그 남의 나라에 와서 말이야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왕하고 동서지간까지 되고 아들을 낳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하닷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그랬어요. 예. 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닷이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하닷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보호받고 뭐 원수를 갖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닷이 일어나서 지금 20절 계속 보면 21절 죄송합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에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게 내 고국에 가길 구하느냐. 내가 뭘 잘못해줘서 그래. 뭐가 필요해. 뭐가 섭섭했어. 왜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죠. 대답하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주소서. 어쨌든 나는 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 도망 나와서 지금 남의 나라 피난 사람에서 그래도 나름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지금 성공을 한 사람인데, 그죠? 성공을 해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원수 갚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이제껏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엄두를 못 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떠나고 나니까요, 쉽게 말하면 딱 뒤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딱 있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고 혼자 있으니까, 솔로몬 혼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좀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23절을 또 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잘 보시면 돼요.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이번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이 사람도 역시 피난자예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예, 뭐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지만 르손이라고 하는 수리아 왕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르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이스라엘에서 칼을 겨누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다윗의 때 거의 멸절됐던 에돔과 수리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요?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르손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그 르손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확 그 속에 있는 이 원수 갚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쯤 되면 우리 눈치챌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모든 삶에,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사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근데 꼭 이것이 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내가 무슨 타락을 했다, 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은 이 쌍방, 이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개는 발이 넷이에요. 맞죠? 개는 발이 넷인데 발이 넷이면 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짐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 얘기 솔로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대적들이 올라오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안 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갑니다. 멀리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어렸을 때 우리 저는 주일학교는 안 다녔지만 옛날에 저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흔들수록 쭉정이는요 밖으로예요. 이게 꼭 똑같아요. 아주 정확한 위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6절부터요. 26절부터 제가 읽는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네요. 자,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만 결국 북왕국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사람? 용사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처음에요,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성을 건축하는 일에 일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책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여로보암이 참 마음에 들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던 이 사람이 왜 배신자가 돼서 결국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10지파를 지금 갈라가지고 나가게 되는 역사가 왜 이 사람에게 있느냐?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사람, 네가 그렇게 신임받은 사람, 네가 가장 가까이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갈라가지고 나간다, 그 얘기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누가 알아요? 나 없는 동안에 또 우리 김면 목사님이 다 갈라가지고 나갈지 모르잖아. 강 목사가 갈라가지고 나갈지 누가 알아? 제가 신학교 강의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교구만 남고 다 없어졌어. 예를 들어 이광생가?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분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유명한 말 알잖아요. 시저가 뭐라 그래요? 브루토스 너도냐고. 그렇게 믿은 너도냐고. 가까운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지금 등장을 합니까?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지금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입을 합니다. 예. 여로보암의 그 마음에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에 그 불씨를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이야예요. 근데 아이야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입니까? 예, 줄 잘 서가지고 내가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가르려고 아주 솔로몬을 아주 징계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시니까 목사를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라 영적인 권위가 없이는 이게 갈라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딱 얘기하고 자기 옷 양복을 가져가서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탁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 여러분, 다윗 또 솔로몬의 초반기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순종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읽어보면 3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을 버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다 아는 거지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판을 내게 줄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랬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읽어보면 너무 쉬운데 지금 내용 자체는요. 예. 자, 선지자 아이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요, 내가 지금 너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서부터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내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는 내가 일을 안 한다. 예. 그 아들 때에 가서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도 네가 나중에 나라를 바꿔들랑 네가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네가 예수 잘 믿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요, 북왕국이요, 먼저 망하잖아요. 예, 똑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안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만 붙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내 신앙 내가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시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 가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게 있어야 매달리니까. 뭔가 하나 그냥 문제가 있어야 그래도 매달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쨌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공의 비밀은 어디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데 있어요. 아멘. 예, 40절 읽을게요. 예, 40절 이하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애굽으로도 도망간 얘기. 솔로몬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지만 지금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정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10조각을 딱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아마 어쩌면 사람을 모았는지도 몰라요. 예.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아니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뜻 앞에 내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 아니면 정말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매달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탁 띄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저놈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솔로몬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하고 그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사울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 되면 저놈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저놈만 죽여 없애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져 보십시오. 내 문화 세상적으로 우리가 방법 안 찾습니까? 예? 그때부터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내 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은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이 건물을 이제 성전을 구입을 하고 막 들어왔을 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사이즈가 저 고등학교가 좀 특수학교예요. Science and Art. 그래서 학생이 1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레귤러 사이즈 학교를 하려면은 너무 작아요. 부지가.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요. 그 레귤러 보통 일반 고등학교를 하려면 우리 건물까지 이 상가 물론 다 포함해서 우리 건물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LA 통합교육국은 공권력이 있는 곳이잖아. 그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우리한테 거기서 이 땅까지 우리 교회 것까지 전부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바로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그 주님의 영광교회하고 그 교육국하고 그 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사고 뭐 법정에 쓰고 뭐 일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이 딱 닥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몇 분이요? 그때 이제 당회 장로님들 7분이 계셨어요. 당회 장로님들하고 그때 그 문제를 놨습니다. 내려놓고 우리 유장로님도 그때 계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LA 통합교육에서 우리 건물까지 다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영수 장로님도 그때 계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우리도 변호사 사서 이거 합시다 말이야. 예, 우리도 이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제 이런 답을 사실은 은근히 기대를 한 거죠. 예, 근데 장로님들이 그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결론을 냈냐면 그때 저한테 장로님들이 그때 그 회의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회다운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겠죠. 그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쓰겠다고 하면 주십시다.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요. 말은 맞는데 기분은 되게 안 좋았어요. 말은 맞는데 자 솔직하게 장로님들 아주 인심 썼어요. 주자는 거예요. 국가가 쓰겠다니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보상을 뭐 받든지 안 하든지 그때 가서 우리는 생각하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십시다. 말을 딱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게 없어요. 너무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아멘 했어요. 참 마음은 서글프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뭐 하겠다는 대로 그죠. 뭐 처분만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스스로 특수학교로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혀 얼마나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내 사람을 높이는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우리 당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 당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멋있지 않으세요?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정말. 이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참 나는 그 말이, 교회는 교회다운 게 좋다, 교회다워야 한다, 나는 그 말이 정말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다워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지금 없애겠어. 그날 없앴어야죠. 거기서. 예.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야죠. 이거 여로보암 하나 잡겠다고 쫓아가고 여로보암은 피난 가고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식 르호보암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합니까? 솔로몬에게는 그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 자식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 짓입니까? 이게 부모로서? 할 짓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내 삶 가운데서 교양 있게 좀 살고 조금 더 뭐 내가 좀 더 순화되고 조금 더 뭐 거룩한 삶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의 그 맛을,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에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잠재우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41절부터 한 석절만 읽고 마칠게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솔로몬이 끝납니다. 제가 이걸 왜 읽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그 시작부터 솔로몬이 그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서 이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었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침은 석 줄이에요. 딱 석 절.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수록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많아야 하는데 그의 인생 마칠 때 딱 석절로 끝났어요. 그 대단하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석절로 마쳤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알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타락,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양방은 아니라고 항상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금 뭐 북한이 뭐 핵의 위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드 배치를 해야 되냐 어쩌고 다 맞겠죠. 정치적으로 맞고 군사적으로 맞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거기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독립이 독립운동에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요. 6.25 전쟁이 한국이 전쟁자라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구국 기도를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산마다 가서 구국 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있었고 기도굴이 있었고 그 많은 기도자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지금은요, 맛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쓰러져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 모든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다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 신앙의 그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